시간 되는 대로 호세 4장, 내일은 5장 한번 집에서 읽어오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장에 3장까지는 이제 서론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 3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진실이 없다.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인애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정직한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죠? 돌로대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 그게 진실이죠. 근데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고 해요.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뭐죠? 사랑이죠. 인애는 사랑입니다. 서로를 책임져주는 사랑, 그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랑, 그다음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머리로 알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다. 삶에까지 변화를 갖다주는 지식,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들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 대신 뭐만 있다고 합니까? 2절 보니까 저주가 있고 너희들 가운데 속임, 거짓말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포악이 너희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피가 피를 딛는다 그러죠. 피가 피를 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가 피를 딛는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복하면 저쪽에서도 보복하고 이쪽에서 죽이면 저쪽에서 또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이겁니다. 너희에게 정말 진실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말 인애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으로 행하는 그 지식들,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들, 삶하고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지식들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럼 이것만 제대로 있으면 진실함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제대로 있으면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고 둘러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애, 사랑이 있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가족은 자기 분신입니다. 가족은 자기 분신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족은 자기 분신입니다. 자기 분신을 누가 사랑을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타인이에요. 타인을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 나와 가족을 넘어서서 가족이 아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야 중요할 것은 없고요. 악한 것들만 이들에게 남아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3절 말씀 보면 땅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세잔해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의 죄가 피조물에까지 악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럼 요즘 우리 환경운동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환경 문제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환경운동은 무슨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환경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그죠?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그때부터 환경운동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환경이 오염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 환경 자체가 오염된 거죠. 노함수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저 동물들이 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쏟아부을 거고 7 나팔을 불 때마다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부을 때마다 땅에 뭐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막 물고기가 죽고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운동의 시작은 사람들의 그 죄를 회개하는 이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운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일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벌여야 돼요.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서 환경운동을 벌여야죠. 뭐부터 시작해서요?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며 탄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환경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과 다툽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가로 서 있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 이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게 또 무슨 죄냐, 그럼 너는 깨끗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참 잘하는 그런 행태죠. 누군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너는 뭐 들어서 뭔지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기는 그런 장면들이 정치인들에게 나타나는데, 신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무슨 죄인지, 너희들은 깨끗하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신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선지자들도 밤에 넘어진 자, 선지자들도 그런 죄를 짓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도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 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대요? 망하는도다. 그래, 망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오.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자주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늘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번성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이게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 좋아요, 여러분들, 흑백 논리.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일이 제대로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증거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고, 이런 잘못된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제사장도 타락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들도 은근히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합니다. 은근히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무슨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죄 제사. 속죄 제사는 속죄 제물을 갖고 와요. 속죄 제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 태워드릴 부분도 있고, 제사장이 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에게 돌아올 목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이 죄 짓도록 방관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심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죠. 음행에도 수유관을 하지 못한다.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11절 보면 거기 보면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다. 여기 보면 이제 묵은 포도주가 나오고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을이면 새 포도주가 나와요. 가을이면 새 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걸 먹다가 떨어질 때만 되면 이제 발효가 돼서 묵은 포도주가 또 나오는 거죠. 또 발효돼서 묵은 포도주 먹다가 떨어질 때가 되면 또 뭐가 나와요? 새 포도주가 나오고.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들의 인생 살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요? 10절에 보니까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에게 구하니라. 나무와 막대기, 점치는 데 쓰는 도구인데 아세라나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그런 어떤 우상 신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떻게 이런 우상에게 물어봐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참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밑에서 상소의 나무 안에서 그런 짓을 행한다 그래요. 그런데 딸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행하고 남자들도 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런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남쪽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만큼은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자체가 소망이 없다 보니까 남쪽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괄과 벳야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죠. 길괄과 벳야웬이 뭡니까? 이 벳야웬은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우상 도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섬기는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왜 이스라엘 제껴놓고 남유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완강한 암소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 말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지 멋대로, 지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죠. 그럼 축복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벽에 대고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해도 지 고집과 지 생각과 지 판단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벽에서 튕겨나오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완강한 암수와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신자들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얼마나 완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또 어떤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에 나왔다. 에브라임이 뭐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넓은 지파,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가 어떤 우상과 연합되어 있어요. 우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일심동체.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만드는지 몰라요. 우상과 지내는데 우상과 함께 지내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아주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요. 그런 상태.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나는 세상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잘 지낸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난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과 너무 아무런 갈등이 없고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그건 내 신앙이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잘 지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갈등 없이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틀린데 삶의 목적이 틀리고 삶의 가치관이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린데 어떻게 같이 갈등 없이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마시기를 다 하고 나는 그런 표현이 있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이 마시기를 다 했다. 마시기를 다 했다는 말은 뭐예요? 마시고 또 마시고 나중에 이제 도저히 더 마시지 못할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마시고 또 마셨다는 거예요. 음행이나 부끄러운 일도 어쩌다 실수로 음행이나 부끄러운 일도 어쩌다 실수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짓을 행하고 또 행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싸다. 바람이 그들을 딱 싸가지고 오리분과 데리려고 하는 거죠. 어디로 데려가요? 이들은 아수르 이제 풀어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과 풀어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재물로 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해도 그 재물, 그 봉사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 19절까지의 개략적인 그런 내용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 교훈을 한번 받기로 갑니다. 아까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말씀을 같이 봤죠. 왜 다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다투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냐? 나만 그런 죄 졌냐?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 짓는 것도 나쁜 거지만 더 악한 것, 더 나쁜 것은 죄 짓고 둘러대고 죄 짓고 변명하고 합리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더 악한 것이고 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죄 짓고 나서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요 회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개도요 어느 정도 자기 영성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지 죄 짓고 불러대고 변명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돼 있는 거예요. 불러대기를 잘하는 사람은 회개 잘 못합니다. 그럼 다윗 보세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딱 지적했을 때 그 앞에 바로 복구하시죠. 왕인데 왕으로서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나단에게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나단의 목을 칠 수도 있는데 나단이 죄를 딱 지적했을 때 그 앞에 바로 복구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용성이에요. 그게 다윗의 용성.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러다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금방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50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말랑말랑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하루 이틀 하면 못 깨달으니까 50일 정도 하면서 또 던지던 말씀을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들어야지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을 혹시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한가? 내 안에 정말 인애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 안 해본다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같이 보면서 50일 동안 같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들춰나는 거고 그 죄가 죄가 보여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진실하지 못한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지식이 없는 모습, 대신 저주가 있고 속임이 있고 살인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포악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그런 게 없을까요?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회개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런 모든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심할 수 있나요? 여기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마음을 지금 우상에게 빼앗겼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절대 내 마음 난 우상에게 안 뺏겼어. 물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부처상, 그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우상들 그런 것도 우리 집에 없겠죠. 그런 것도 우리 집에 없겠죠.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정말 나는 내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그죠? 물질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그죠? 그런 명예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사랑 교육자라고 정말 50일 동안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쪽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교를 공부하며 가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가를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확장,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가?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가?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직장에 다녀도 사업을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죠? 내 나라 확장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느냐, 자기 욕심과 자기 편안함과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하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시험 준비한다고, 결혼한다고, 직장만 한다고, 기도할 시간 빼먹고, 말씀 볼 시간 빼먹고, 예배 드릴 시간 빼먹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 빼먹고, 전도할 시간 빼먹고, 훈련받을 시간 빼먹고,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 맞을까요? 돈 버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그 시간을 빼먹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맞아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믿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요,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려도 나중에 상급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없습니다. 폐결핵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폐결핵 걸린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어요. 그럼 고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약을 먹으면서 근데 하는 집 보니까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요. 옛날에 좀 등산 가는 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까지 올라서 담배를 피워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산에 왜 올라와요? 왜 올라와 그 산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에 올라와서 뭐래요? 담배를 피워요. 그 사람 보면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폐결핵 걸린 사람이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폐결핵 걸린 사람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담배 피우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폐결핵 걸린 사람이 약 먹으면서 담배 피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지 내 인생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이 50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고 있다면 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요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연결된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50일 동안 같이 기도해 보면서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